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나니까 내일 7월 1일 7월 시작하는 첫 월삭 기도회, 한국 시간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의 레소토 국경 타운에서 블롬폰테인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큰 도시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프리카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 다 커가지고 핏덩이 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다 커서 대학생들이 돼 있는 우리 큰 아이들 집에 와서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한국에서 제 또 동역자로 김병삼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셔서 우리 큰 아이들이랑 같이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목사님 네 분이 돌보고 계셔서 제가 많이 안심이 되고 너무 하나님께 힘이 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언 오늘 1장에서 3장 말씀인데요.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왕, 지혜의 대명사, 인생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 끝부분의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고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청년기에 아가서를 썼고 중년기에 이르러 잠언을 썼고 노년에 이르러 전도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 당시에 많은 나라의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솔로몬 왕에게 나왔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 남방 지역에서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먼 여행을 하기도 했었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잠언서를 펼쳐서 스바 여왕처럼 명성이 자자했던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잠언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주제인 지혜, 과연 이 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잠언은 지혜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소리쳐 모아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또한 땅에서도 장수와 부귀를 누리며 금이나 진주보다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귀중한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식, 판단력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힘, 이런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 상식적인 사전적인 지혜의 정의를 초월하는 특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호크마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매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렴풋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잊어버렸다가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보는 호크마 주석책이 있습니다. 호크마.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가 지혜고요.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도의 상식은 적어 놓으십시오. 히브리어로 지혜가 호크마다. 헬라어로 지혜가 소피아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첫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서 지혜라고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를 얻지 못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맞는 문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면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지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보면 그런 성도들이 제일 귀해요. 제일 귀해.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잘 그렇게 받아들이신지 몰라요. 벌써 말씀 듣는 태도부터가 딱 강단에서 보면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굴에 싹 써져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참 그렇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에 적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화를 많이 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받게 하시는 심령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최고로 멋진 분들, 하나님도 아마 제일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회를 댕겨도 영 말씀만 시간만 되면은 잠이 오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웜에 언제 끝날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약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잠언 8장의 지혜와 명철을 예수님 자신과 연관시켜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음식도 절제하고 포도주도 멀리하고 세상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느냐.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또 몰아붙였죠. 그렇지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한번 삐딱하게 보려면 잘해도 티를 그냥 이렇게 찾고 못해도 또 욕을 하고 욕을 얻어먹기로 돼 있어요.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함께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많이 순간순간 포기해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그러거든요. 아따 노록수 목사님 영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반대 말을 해요. 아따 그 노록수 목사 이상하더라. 그래갖고 가까이 안 해요. 우리는 그때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드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창기의 친구고 술 먹고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듣는 것도 다 감당해야 돼. 우리는 당연히 죄 있고 허물 많은 죄인들인데 그 정도 말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해요. 저 사람을. 그럼 저분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신앙에 지혜가 있었구나. 그게 이제 판명이 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혜 없이 산 인생이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만큼 달라버려요.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들의 평가는 허벌나게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요. 사람들이 안 좋아 그렇게 안 좋게 평한다고 해서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은 온전한 평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지 사람들이 안답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 평가에 따라서 확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해야 우리가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 겁나게 중요하니까 이걸 아시고 잠언서를 읽어야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다. 그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인간, 지혜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제 고향 전라도 벌교에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대했던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 벌교 상강중학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셨던 교장 선생님 집무실 앞에 복도에 걸려져 있던 성경 글귀가 적힌 액자였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 평생 처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이 말은 영어에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지식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학문을 탐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큰 대폭발로 폭발하여 생겼고 수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진화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누가 그럼 우주를 펑을 튀겨서 우주를 빅뱅으로 대폭발시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말을 하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배짱이 놀랍습니다. 나중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금 이제 죽어서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지 만물을 연구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던 자신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안타깝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인터넷 뉴스로 본 게 완도의 시장에 섬에 무슨 아우디를 타고 10살 먹은 그 초등학교 째까는 애기 유나 양을 태우고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갖고 유나 양을 먼저 죽여불고 서히 그냥 아우디 차 속에 그냥 차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렸고 바다에 가서 다 죽어버렸다는 그 뉴스를 보게 내가 주야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하나님, 제가 이런 가족들을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이 사람들 빚도 갚아주고 좀 그리고 예수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귀한 생명 여러분 차를 몰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오죽하면 그 자기들이 죽였겠습니까? 어째 이렇게 슬픈 일들이 생긴대요. 이 세상에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고요
또 여기 요즘 남아공, 제가 성교하고 있는 남아공에는요,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21명의 이 청소년들이 시험 끝났다고 밤새 술을 먹고 술집에서 그냥 디스코 뭐 이렇게 춤을 추고 사정없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가 누가 뭐 스프레이를 뿌렸는지 뭐 어쨌는지 무슨 가스가 들어왔는지 아예 전부 쓰러져 갖고 춤추다가 21명이 죽어버렸단 게요. 춤추다가 21명. 참나 기가 막히네.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다가 숨을 거두겠지만, 그래도 춤을 추다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행이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 아까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꽃몽우리 같은, 못다 핀 꽃송이 같은 그 꽃다운 청소년들이 13살부터 20살까지 그 아이들이 밤새 술 먹고 있다가 새벽 2시, 3시, 4시에 그 자리에서 춤추다가 쓰러져 갖고 21명이 죽어버렸단 게요. 21명이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이,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구상 도처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영어 수학 과외는 못 시켜도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는 시켜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 그 지혜가 있다면 그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비쳤다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러지도 않겠죠. 그렇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그 아름다웠던 시편의 꽃동산을 지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함받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지혜의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지혜와 그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에게 배울 때,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을 아버지 섬길 때에 아버지 참된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